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있는 곳이 다르죠.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세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랍비인 유대인 남성은 여성을 제자로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스승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떠한 랍비도 여성을 제자로 둔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 발치에 두며 제자로 맞아주시며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여인이 대비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반면에 마르다는 본문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준비하는 일 해놓고선 성경에 각주 표시가 돼 있고 아래에 봉사하는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 여러분 혹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준비하는 일, 이 말의 의미가 serving, 봉사하는 일로 번역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디아코니아, 이 영어의 디콘, 집사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주님과 그 제자들을 맞을 준비로 밤새 상을 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뒤를 돌아다 보니 동생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가만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쟤는 저기 있나?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고생하는데 나를 도와주어야지 왜 쟤는 저기 있나? 나와 함께 일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대로 날 좀 도와주도록 얘기해 주세요. Tell her to help me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내가 좀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주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는지 주님, 내가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마리아를 좀 불러다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르다의 이 청을 듣고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다가 마리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셨거나 마리아를 불러다가 야, 내 언니 좀 도와줘라. 지금 일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르다도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헬라어 문법 가운데 더블 보카티브라고 해서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것 문법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주 강조할 때 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다라는 거,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잠시 멈추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일 다 좋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위해 너를 떠나 내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섬김의 자리를 떠나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봉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참 쫓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이 섬기십니까? 간혹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계실 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없죠. 바쁘니까 이 어른 예배, 우리 주일 본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섬기는 봉사 부서에 그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퉁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을 위한 예배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획된 예배이고 본 예배에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죠.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열심히 준비합니다. 준비하다 보니 손이 모자라요. 여러분, 주님이 혼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12제자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입이 13개나 됩니다. 12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런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인가? 주님은 또 그의 제자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한 명의 손이라도 더 필요한데 마르다가 그렇게 필요할 때 마리아는 저기 주님 옆에 가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는 점점 지쳐갑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로 점점 지쳐가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지납니까? 이 백수도 과로사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바쁘게 지내는 것이 어쩌면 미덕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엇인가 바쁘게 쫓아 일 스케줄이 꽉 차 있어야만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정말 초경쟁 사회에 바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뒤처져 있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두세 개 봉사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바쁘게 지내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귀한 헌신의 본을 보여주시는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봉사, 섬김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일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제자됨의 필수였기에 마리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사명 선언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뒷면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것 예배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의 기초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누구와도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 위에서 나의 섬김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봉사가 나쁘다, 섬김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다 그만두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놓쳤고 마리아가 끝까지 잡은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다가 지쳐버리고 말았죠. 에너지가 다 방전돼 버린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수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섬김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말미암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참 인격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와 깊은 교제 안에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책임감에 억눌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뒤로 밀어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기진맥진에서 탈진하고 쓰러진 사역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정이 이 일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단 1분도, 단 1시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마르다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은 나와 주님과의 단둘이 있는 시간이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죠. 책임감이 강하고 일 잘하고 열심히 맡겨준 일 잘하는 사람, 현대 문화 속에서 아주 각광받고 좋은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대학교 작년 2017년에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목의 이름이 Psychology and the Good Life라는 과목입니다. 심리학과 좋은 삶이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심리학과 좋은 삶이라는 과목에 이 언더그레이저, 그러니까 학부생들이죠. 이 학부생들이 거의 1,600여 명이 등록을 해서 강의실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이것보다 더 큰 대학 채플에서 강의할 정도로 많은 수강생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과목을 맡은 교수 로우리 산토스라는 교수가 그 과목을 오픈한, 개설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예일대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얼마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겠어요. 미국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수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물어보았다는 거죠. 너희들 행복하니? 그러니까 의외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라는 거죠.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또다시 경주하고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스트레스는 더해집니다. 이제 내가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을까? 그 인턴십이 끝나면 높은 연봉의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다 보니 1학년 때부터 단 한시도 행복한 생각에 그런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학창 시절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에서는 어떤 과제를 주느냐? 아주 간단한 과제를 줘요. 나를 찾는 프로젝트,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느냐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찾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해보라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대를 받고 난 후에 누가복음 10장이 끝나고 11장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그 기도를 묻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도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진 저 높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이놈 뭐 잘못한 것 없나 벌을 내기를 기다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나갈 때 여러분의 배경이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버지와 약속 시간 잡고 나가는 자녀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부관계보다 더 근원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어린아이가 아팠을 때 열이 많이 났어요. 새벽 밤 늦게까지 앓다가 같이 다 잠을 못 자다가 새벽 2시 정도 되었을까요? 아빠 물 좀 갖다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아빠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서 그래 여기 물 먹어 물 마셔라 라고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가 한 20년 같이 사니까 아내가 새벽 2시에 저를 깨우면서 여보 물 좀 갖다 줘요.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갖다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더 근원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혹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 적도 보여준 적도 없을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가난밖에 없어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장 부여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해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삶은 바로 이 예수로 인해 하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다 일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만은 주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의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이 한 가지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마르다의 열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열심을 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열심히 일한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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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섬김도 중요하지만 너 이렇게 계속 가다간 내 마음에 내가 있을 자리는 한 구석도 없게 된단다. 내 일에 치여서 내가 주는 영적 샘은 다 말라버리게 된단다.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이십니까? 마리아이십니까?